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죠.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축도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축도를 소홀히 여기고 축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가능하면 축도는 절대 빠지지 말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분리되어서 개신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을 구교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 또는 신교라고 부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예배에서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교는 예배 끝날 때 축도를 무엇 가지고 축도하느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축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축도가 우리에게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축도의 구약적인 근원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두 번째는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드사 너를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첫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복이 임합니다.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주면 그대로 복이 임해요.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제사장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을 깔보고 제사장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대로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 임한다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이것은 제사장이 복의 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말 성경인데 실은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잘해야 나한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싫든 좋든 아브라함한테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할 때 마지막에 있을지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계실지어다 라고 해야 맞는지,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마지막에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거 봤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 축도를 하셨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인간 편에서 축복을 한다면 계실지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니까 계실지어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러나 축도는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대신하여 인간 편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축도는 뭐냐?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축도를 받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축복이, 그 축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돈이 점점 없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그대로 안 해줍니다. 사람의 선포는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죠. 그 비가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속에 들어가서 모든 식물이 그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가 농부들에게 종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도 없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도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도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축도는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 축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도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축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모임 가면 축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분이라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축도를 부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축도할 때에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며 문제가 해결되고 그 축도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죠. 첫째로,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체, 그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그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삼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위는 자리를 뜻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그 신비, 이것이 삼위일체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그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기독교 역사에 잘못된 이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인데 어쩔 때는 아버지, 어쩔 때는 그 사장님, 또 어쩔 때는 장로님이다. 그러면 그 장소에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축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축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받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축도에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죠. 성자 하나님의 은혜. 또 축도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축도에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왔다 갔다 하시고 교통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축도는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또한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쏟아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인 거죠. 축도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축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을 보세요. 절대 축도는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축도는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영성이 깊은 분에게 축도를 맡깁니다. 그 정도로 축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축도에 대하여 이 마음이 100%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 축도를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축도를 받을 때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말 100%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받는 가운데 이 축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축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맹세로 하시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축도할 때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할까요?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축복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축복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복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은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잠언 10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복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론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에 아론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두 손을 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축도를 받을 때 위로부터 지금 나에게 복이 쏟아지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두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 이걸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맹세해놓고 안 지키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안 지키시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소돔왕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맹세하실 때도 손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 9장 15절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때도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라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축도할 때 그 축도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축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84편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복이 있다라고 시편 84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축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축도가 무엇입니까? 축도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축도는요, 축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어떤 분 보면은 그냥 축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맞춰도 되는데, 목사님 꼭 축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분에게는 축복을 계속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함께란 말이 있잖아요. 함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죠.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실은 있을지어다 이 단어는 없어요. 응? 너희 무리와 함께, 그 끝이에요. 함께. 응? 우리말로 하면은 편지를 보냈는데, 응?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점점점, 점 3개 찍어 놓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응? 한 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축도는 계속 있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너희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디도서 3장 15절, 또한 히브리서 13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것도 헬라 원문을 보면 은혜가 하고 점점점 우리말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그 축복은 지속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바울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그래가지고 파가 많아서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 문제, 간음 문제가 있었죠.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야 저것은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문제투성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그 어떤 교회에도 마지막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 끝에 축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한 거예요. 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정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축도는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믿음으로 축도를 받으시고 축도할 때 제일 속으로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그 축도가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